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믿음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놓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은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죠.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헌신하는 일도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가인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 두 가지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이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환경이 힘든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아무리 막막한 어둠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성경은 언제나 형통한 자의 인생이라 말합니다. 그의 삶에 대하여 형통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창세기는 길고도 긴 이야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형통함에는 언제나 따라 붙었던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39장은요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그 순간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39장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형편은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갔으니 말이죠. 더더욱이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도 뵙지 못한 채 그는 팔려와 버렸으니까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다는 겁니다. 심지어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이 노예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그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고 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뒷부분으로 가면 그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노예의 환경이어도, 수감된 감옥의 인생을 살아도 그 삶이 점점 더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계신다, 더더욱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 뒤에 덧붙여진 말은 거의 다 이 말이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한 군데만 잠깐 더 읽어볼게요. 신명기 31장 6절입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믿음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상합니다. 감옥에 있어도요 보상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보상하십니다. 그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엘리사와 아람 왕과 엘리사 사환의 이야기에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이스라엘 말이죠. 아직까지 남북으로 나누어지기 전에 전체 이스라엘, 그럼 제가 나눈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동쪽 북쪽 지역에 있어서 언제나 쉽게 북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서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중해라는 것 아시잖아요. 동북쪽에 자리를 잡아서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노량물을 취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격만 하려고 가면 너무너무 수비가 잘 돼 있는 겁니다. 방비가 이미 다 돼 있는 겁니다. 공격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 아닌 다른 쪽을 공격해 봐야지. 그리고 왔는데 또 그곳이 잘 수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내용이 아람 왕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이 없었던 아람 왕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나? 우리는 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어떻게 되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는 언제나 불안합니다. 왜냐고요? 오늘 말씀에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와 병거와 말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애워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왜 두렵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모자랄 것 없는데 왜 두렵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병거가 많든지 군대가 다수이든지 말과 병거가 충분하든지 관계없이 늘 두렵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놓치고 나면요, 언제나 두려운 것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돈이 많은데도 자꾸 불안합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도 어떻게 될지 몰라 늘 불안합니다. 가정을 꾸려 사는데도요, 집안이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그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없으면 오늘 성경 11절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늘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봐 불안합니다. 그 그룹과 함께 있는데도요, 그 그룹에서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불안해. 누군가 함께 동업하는 친구가 배반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좋은 친구가 있다고요? 언제 어떻게 배신할까 두려운 거예요.
한두 번 배신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이 두렵잖아요. 그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요, 오늘 말씀에 사람들의 배신이 언제나 두렵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돈을 가졌는데도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습니다. 가정을 꾸렸는데도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가정이 평안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게 아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또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사환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그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사환 시종의 역할을 감당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엘리사의 사환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15절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뭐가 보이느냐 하면 적군만 보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삶의 장애물만 자꾸 보입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것들에 자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고 나면 언제나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장벽들에만 부딪힙니다. 그래서 안 될 것만 자꾸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을 기억하지 않으시냐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적의 거대함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만 자꾸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탄식하며 불안해하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의 눈이 감기면 적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때 블레셋 군대에 거대한 장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그의 장대함을 발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은 싸울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어찌할 뻔을 몰라서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이요. 근데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거라고 그는 믿음의 눈을 열고 봅니다. 적을 보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보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은 어떤 상황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저 블레셋 군인도 내 손에 붙여주실 거다. 다윗은 그래서 어리지만 싸우러 갑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만 열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충분히 맞붙어 싸울만 하다 생각합니다. 아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러자 대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저와 함께 읽으시죠.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늘 깨닫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불평고와 불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서 자꾸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 저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의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너희들과 함께 싸워주겠다. 신명기 33장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꾸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드는 겁니다. 왜요? 그를 찾는 자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그는 믿거든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보응하시는, 보상하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냥 눈이 떠지고 나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더 많다. 훨씬 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문제는요, 믿음의 눈을 여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매달리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걸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놓쳐도요, 그분은 여러분의 고난의 시간이든 여러분의 형통의 시간이든 다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왕이면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의 거대한 군대를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적만 보이고 억울함만 보이고 장애물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그래서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서 두려워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 달 꼭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